여러분들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설교 시간에 이 예화를 듣고 또 책에서도 보고 그랬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배를 타고 이제 고국으로 오셨대요. 배를 타러 오셨는데 아무도 이 선교사님을 마중 나와주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마음에 너무 이렇게 아프기도 하고, 근데 내 본향은 여기가 아니구나, 내 본향은 천국이기에 천국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과 예수님이 나를 맞이해 주시구나 하고 스스로 위로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예화를 들을 때 참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지, 여기가 아니지. 근데 요즘 이렇게 다시 그 예화를 생각해 볼 때에 그 선교사님 참 쓸쓸했겠다. 아무도 본인이 왔는데 맞이해 주지 않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섬겨주셔서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대접해 주시고, 특별히 한 달 동안 그 기도회를 했잖아요. 밤에 기도회 하면서 저도 영적으로 많이 회복되고, 그래서 영육간에 많이 회복되어져서 이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수요일 날 이제 밤에 다시 에티오피아로 출국합니다. 하는데 이제 아프리카의 때가 다 벗겨지려고 하니 또 다시 아프리카에 가야 되고 거기서 한국 때를 벗으려면 또 시간이 지나야 되고 그렇습니다. 선교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빨리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를 보고 싶었지만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들에게 이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죠.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2년 3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말씀을 가르친 정말 수제자 중에 수제자,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다시는 이 사람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꼭 이 사람들에게 말씀해 줘야 될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다시는 만나지 못할 그 제자들을 만나서 작별 인사를 하는 가운데 그 바울의 말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점이 있습니다. 먼저 눈물과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기는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8절 19절에 보면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음모로 인해서 많은 시험을 받았다 할지라도 나는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사실 유대인들과 논리적으로 대적했을 때 이길 수 있는 그 학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을 기죽일 수 있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기 때문에 학벌로도 이 사람은 그들을 누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 장로들을 영적으로 기죽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경험 또한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대적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적과 기사의 능력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 대적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단지 겸손으로 그들을 대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눈물로 대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많은 음모로 자기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바울은 눈물로 그것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보통 사람과는 좀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서 많은 이적을 행한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솔직하게, 대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나는 눈물로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다 보면 어떤 때는 속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또 고통스럽고 분하고 오해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다 이야기할 수도 없고 견딜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반항할 수도 없고,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겸손과 눈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19절에 보면은 주님을 눈물과 겸손으로 주님을 섬겼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음모를 당하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음모로 인해서 닥쳐오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이익이나 그 외에 많은 억울한 점까지도 우리가 눈물로 또 겸손을 이겨나갈 때에 그건 역시 주님을 섬기는 과정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지금 현재 사역하고 있는 그 보라나 지역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보라나 지역에서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에 많은 현지인들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냥 찾아온 게 아니라 뭐 자기 가정이 이렇게 해서 이런데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전부 다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다 도와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그 사람들을 다 도와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사실 그들에게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저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나한테 직접 찾아오지 말고 교회를 통해서 들어와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 장로님들이 있고 당회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면은 정말 그 사람들이 도와주라고 하면 나는 도와줄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아무도 교회를 통해서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아프리카 내에서 그 외국인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돈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 다가가서 무엇을 내가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제가 많은 사람들 돌려보내고 1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저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이 계속 나는 겁니다. 저 미스터 리는 잭하니어라고요. 잭하니어라는 말이 구두쇠라는 말이거든요. 저 구두쇠라고 그렇게 막 소문을 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우리 에티오피아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막 소문을 내는 겁니다. 저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어느 시골 지역에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장로님에게, 건축업자예요, 그분에게 다 이렇게 계약을 맺고 돈을 줬습니다. 처음에 이제 뭐 가서 이렇게 기초를 닦고 조금씩 올라가요. 그래서 저 사람 참 열심히 하는구나, 그렇게 내심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계속 와서 뭐가 부족하다 돈을 계속 요구를 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집을 짓고 있어요. 교회를 지으라고 준 돈으로 자기 집을 짓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전도사님은 아이를 이렇게 매달 우리가 아이를 후원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시골에 있는 아이들인데 그 전도사님이 매달 저희한테 돈을 가지고 갔어요. 저는 당연히 그 전도사님 믿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돈이 아이들에게 간 게 아니라 그 돈으로 자기가 집 지을 수 있는 땅을 샀어요. 저는 그 사람들을 충분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갖고 그때 막 허리가 나가더라고요. 너무 스트레스 때문에 한 2주 동안 꼼짝 못하고 집에 누워 있기만 했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음모를 꾸미고 또 뭐 그 집 지으라고 가져간 장로님이나 또 그 전도사님이나 그 다음부터 저에 대해서 막 험담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자기 잘못을 덮으려고. 그런데 그거를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제가 변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제가 뭐라고 대적할 수도 없어요.
그 대적을 했다가는 그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외국인 편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있어도 에티오피아 편이거든요. 에티오피아 사람들 편입니다. 대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대적을 했다가는 또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겸손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 에티오피아에 그 아주 유명한 한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전설적인 전도사님인데 그 이름이 마헤 코라모라는 사람이었어요. 몇 년 전에 거의 100세가 되어서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또 그 전에 살아계실 때 90세 된 이 노구를 이끌고 저희 보라나 지역에 전도하러 오셨어요. 이 마헤 선교사님과 같은 시기에 사역을 했던 그 SIM 우리 선교회 선교사 은퇴하신 분인데 딕 맥클라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에티오피아의 전사들이라는 책을 기록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 마헤 전도사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딕 선교사님이 1955년에 에티오피아에 오셔서 마헤 전도사님이 교도소에 있을 때 처음 만났다고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50, 60년대에는 정교회에 의한 핍박이 아주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교회에서 모든 그 정교회 교인들에게 교인세를 하나씩 받고 있었어요. 세금을 내야 됐습니다. 정교인이라면은. 근데 개신교로 개종을 한 사람들은 정교인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그 세금을 안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교회 사제들이 그 개신교인들을 세금을 내지 않는 그 개신교인들을 경찰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사제들이 경찰도 억압을 해서 그 많은 전도사님과 개신교인들을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이 감옥에서도 경찰들은 또 그 사람들에게 뇌물을 요구합니다. 이 개신교인들이 또 뇌물을 주지도 않고, 그리고 그럴 때는 구타도 하고 음식도 주지 않고 그런 핍박을 계속 해오고, 그래서 그 속에서 죽으면은 자연사 처리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이 마헤 전도사님도 이 교인세를 내지 않았던 이 죄목으로 감옥에 갇혔는데 법정에 이제 심판을 받으러 갔을 때에 이 딕 선교사님도 그 옆에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헤 전도사님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 그 법정으로 들어왔고, 그 앞에 세 재판장들이 있었고 그 뒤에는 사제가 딱 버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제가 세 재판장들에게 지시를 하고, 사제가 그 개신교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종교를 바꾸고 교회 세금도 내기를 거부하고 전교회가 시키는 것도 시키도록 하는 금식도 하지 않고 하면서 막 꾸질렀습니다. 그때 재판장도 역시 그래 우리 정교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너희는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라고 또 꾸짖고, 그때 마헤 전도사님이 갑자기 우리도 금식을 합니다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때 재판장이 그러면 우리는 너희가 무슨 금식을 하느냐, 우리는 고기도 계란도 버터 금식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금식은 전체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계란이나 버터나 또 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그 음식은 다 먹어요. 근데 그것만 금식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뭘 금식을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마헤 전도사님이 우리는 죄에 대해서 금식을 합니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 마헤 전도사님이 33번이나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 나오는 것을 계속 반복을 했었습니다. 이 마헤 전도사님이 33번이나 그렇게 억울하게 정교인들의 핍박을 당하면서 감옥에 갇혔지만 이분은 절대로 그 물리적으로 그 사람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이분도 겸손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외치면서 대적해 나간 거죠.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으로 인한 핍박과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역시 주님을 섬기는 하나의 과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명을 이룬 것으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바울이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인생의 마지막에 대한 세상적인 기대치를 다 무너뜨리고 사명을 이룬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헌신한 모든 삶을 정리하고 그동안 쉽지 않은 길을 살았으니까 노년에는 좀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누구나 다 원할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노년에는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는 물이 좀 콸콸 나오는 곳에 살고 싶다. 그리고 전기도 끊기지 않는 곳에 살고 싶다. 밤낮에 일교차가 크더라도 또 온도의 변화가 없는 그런 집에 살고 싶다 라는 그 소망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게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소망입니다. 우리 지역에 물이 없잖아요. 물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전기도 있다 보면 끊어집니다. 그리고 밤낮이 온도가 심한데 우리 집이 양철로 되어 있어서 밤에는 추워요. 그런 것을 피할 수 있는 집에 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사실 사역에 대한 그 현세적인 보상 심리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중에는 조금 더 보상을 받으며 살고 싶다라는 마음인 거죠. 근데 22절에 바울은 이야기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럼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예언자들은 바울에게 시련이 있으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조언을 했어요. 제자들도 말렸을 것입니다. 바울도 사람인데 얼마나 거기에 대한 고민이 컸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 길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달려왔지만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체포된다 할지라도 다시 로마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이 이분에게는 소망이었어요. 그것이 사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죽음을 택할 수 있었던 그 삶의 근원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바울도 택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좀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히 성경에 있는 얘기지 우리 오늘날에도 어떻게 그걸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느냐라고 되물을 수가 있습니다. 약 50년 전에 에티오피아에 단고라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그 남쪽, 서남쪽에 보면은 월라이타라는 종족이 있는데 그 종족에서 태어난 월라이타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은 고파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고파에는 말씀이 제대로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단고 전도사님이 복음의 비전을 가지고 자기 부인 타비타와 세 아이를 데리고 그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것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정교의 사제가 주축이 되어서 평화를 깨뜨리라는 그 죄목으로 그 사람을 가둬버렸어요. 거기서 매를 맞고 돈과 옷을 빼앗기고 성경책까지 감옥소에서 다 뺏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풀려났는데 이 단고가 다시 150km를 걸어서 자기 월라이타 지역으로 가서 한 달 월급치인 그 성경책을 다시 사서 이 지역으로 다시 또 돌아왔습니다. 그 기간이 2주가 흐른 거죠. 그리고는 다시 또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또 빼앗기고 다시 풀려나면 다시 또 월라이타 지역으로 가서 또 성경책을 사갖고 와서 거기서 또 말씀을 전하고 그러다가 2년이 되니까 약 100명의 성도들이 세례식을 거행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분개한 그 주술사와 정교의 사제가 주동이 돼갖고 그 세례식 하던 단고와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두들겨 패고 또 단고의 집과 교회는 불살라버리고 농사를 다 짓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이 감옥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그 아내 타비타가 매를 맞아서 치료를 못한 채 굶어 죽어버렸습니다. 2달 후에 두 아들이 또 매를 맞은 그 후유증으로 엄마를 따라 죽게 됩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다시 교회를 시작할 때에 하나밖에 남지 않았던 그 딸이 갑자기 또 세상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 핍박을 받고 아내와 세 자녀를 다 잃은 이 단고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아내가 죽었을 때에도 두 아들이 죽었을 때에도 마지막으로 내 사랑하는 딸이 죽은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약함을 감싸 주십니다. 이 고백을 한 이후에 얼마 후에 본인 역시 실명이 되어서 성경도 읽지 못한 채 2006년에는 그토록 사랑하던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위대한 삶을 사는 그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자녀를 잃고 아내를 잃고 모든 가족을 다 잃고 자신의 실명이 되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는 그의 사명을 좇아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분이 2006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바울과 같이 살아가는 그 오로지 사명만 좇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지막까지 남겨진 양떼들을 염려하는 목자로서의 삶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떠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어요. 이리가 와서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라고 바울은 2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것은 거짓 교사에 대한 예언입니다. 다른 교리를 퍼뜨리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양떼를 돌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기적인 목적으로 그 양떼들을 사용한다는 거죠. 사람을 하나의 창조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또 분열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30절에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거짓 교사에게 넘어간 사람들이 자신을 쫓게 하기 위해서 여러 말을 퍼뜨리면서 다시 분열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 에티오피아에도 오늘날에도 이렇게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분열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지금 현재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자기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유혹해요. 물질을 받습니다. 신유 집회를 한다고 가짜 환자를 짜고는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는 돈을 받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그 야벨로라는 곳인데 그 지역에도 공소운동장이 있습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거기까지 와서 집회를 해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거기서 모여 집회를 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물건을 팔아요. 초를 팔고 생수를 팝니다. 이 초를 사서 집에다 밝혀두면은 그 집안의 모든 우환들이 다 떠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생수를 사서 마시면은 질병이 다 치유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에 500버씩. 이분들이 한 달 사례비가 한 2,000보, 3,000보 되거든요. 근데 그거 500버씩 주고 그걸 사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믿어서 사서 또 마시기도 하고 밝혀두기도 합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또 기도를 한다 하고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다시 세웁니다. 기도하고 기도해 준다고 그러고. 그런 문제들이 지금 에티오피아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그런 분열을 어떻게 막아야 될지를 2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양떼를 먼저 돌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절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를 먼저 돌아보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말씀을 제대로 읽었는지,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지,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더 관심을 두고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상태와 우리의 심적, 정신적인 상태는 다 하나로 엮여져 있습니다. 내가 정서적으로 불안할 때에 영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려고 해도 깊이 있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지는 못하는 거지요. 내 안에 죄가 있을 때에, 심적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할 때에 그렇게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너무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심적으로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화가 나고 현지인들을 만나도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고, 현지인들을 만나면은 잘못한 게 계속 보이니까 계속 나무라기만 하고, 그리고는 이제는 더 이상 이곳에서 사역할 수 없겠다 싶어서 막 떠나고 싶고, 그런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도저히 여기서 제가 사역을 못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떼쓸 때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힘들다고 그 지역을 마음대로 딱 떠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들고 너무 떠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선택지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에티오피아에서 완전히 철수해서 한국으로 돌아간다. 둘째는 이 보라나를 떠나서 수도에 가서 사역한다. 셋째는 계속 보라나에서 사역한다. 이 세 가지로 딱 사람들한테 기도 좀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에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셨어요. 이메일로. 어떤 분은 장문의 그 기도 편지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또 어떤 분은 네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 네가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아서 그렇다 라고 막 정죄하듯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낸 겁니다. 근데 그 중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저하고 대학 동기인데 이 친구는 저 경북 의성에 가서 대학 졸업하고 세무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청년들 사역하는 평신도 사역자였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딱 한마디로 적어준 게 있습니다. 기영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근데요, 장문의 기도 편지와 기도와 말씀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 한마디가 저한테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 말씀을 읽고 내가 묵상할 때에 내 안에 있는 모든 강박관념 같은 것들이 싹 다 벗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내 생을 마감하든지 아니면 이 보라나 벽층 전체를 다 복음화 시키든지 이게 내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이것을 떠나면 안 된다라고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아왔더라고요. 근데 네 마음대로 해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내 마음대로 떠날 수도 있고 사역할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는데, 이제부터는, 그때부터는 거기에 떠나지 않고 사역을 계속해요. 하는데 좀 더 심적으로 자유롭게 사역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 말이 그 형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말씀이었어요. 네 마음대로 해라. 제가 예전에 루스 크레머라는 그 선교사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을 제가 만났을 때는 우리 에티오피아에서 오래된 사역자인데 2004년 7월 달에 이분을 처음 뵀어요. 우리 에티오피아에 가면 우리 선교회 그 게스트하우스가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가 있는데 그분이 거기에 상주하셨어요. 이분은 이미 그때 연세가 80이 넘으셨어요. 은퇴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에티오피아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1954년도에 뉴질랜드에서 에티오피아를 떠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에티오피아에 차가 5대밖에 없었대요. 이분은 보통 우리 서양 선교사들 여자분들 생각하시면은 머리를 곱게 따서 그리고 원피스를 입고 있는 게 전형적인 선교사의 모습이거든요. 이 우르스 선교사님도 꼭 그런 모습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2008년 초에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서 혼자 움직이기도 힘드셔서 뉴질랜드에 있는 싱글 선교사였어요. 뉴질랜드에 있는 그 동생이 오셔서 그분을 뉴질랜드로 모셔갔어요. 모셔가셔서 이 피를 투석하지 않으면은
이제 천국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피를 투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본인이 이제 마지막이 될 거라는 것을 충분히 아시고는 저희들한테 장문에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제가 길지만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에티오피아 에사임 선교사님들과 현지인 사역자님들에게 오늘 아침에는 조금 나은 것 같아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제가 에사임에 허입된 지 여러 해가 지난 1953년 말에 바튼 부인을 방문하러 갔습니다. 바로 그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이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루스, 당신이 허입된 날 남편이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와서 루스는 마지막이 되어야 에티오피아에서 나올 거야 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언제나 그분이 그것을 어떻게 아셨는지 궁금했지요. 저희 에티오피아에서의 마지막은 다른 선교사님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에티오피아를 떠나는 것을 어려워했지만 저는 모든 이들에게 안녕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가 남겨놓은 사역들과 물건들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지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그것은 마지막이었습니다. 여기 뉴질랜드에서 저는 그 마지막이 엔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곧 온전하게 봅니다. 저는 뉴질랜드에서 삶을 다시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에티오피아로 떠나던 1954년에 대형 교회이었던 저의 후원교회는 50년이 지난 지금 곧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몇 성도들은 이제 저의 후원을 위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 몇 주간은 제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현재 머물고 있는 이곳은 아주 쾌적한 곳입니다. 저는 수혈로 삶을 연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제가 1950년 2월에 주일학교 사역을 시작한 어느 시골 마을의 공동묘지에 묻히기를 선택했습니다. 4년 반 동안 많은 이들이 주님을 알게 된 곳이었습니다. The end는 마지막은 주님의 때에 그분께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깊은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2008년 3월 16일 루스 드림.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린 그 바울이나 이 루스, 이들의 삶을 우리는 본받아가고 또 본받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본받아갈 것이냐, 참 그것이 우리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지만은 날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질 수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늘 기도하고 말씀을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고 기도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너는 이렇게 가라, 오늘 이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오늘 내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하며 순종해 나갈 것인지, 그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든 그날 따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 속에 그냥 원하시는 대로 그냥 살아갈 때에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바울이나 루스처럼 그런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